오늘 시간에는 신부가 단장해야 될 세 가지 예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복, 과거에 몰랐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거룩한 일에 열정을 품는 자예요.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왜 야곱을 축복했느냐? 거룩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평생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은 신부가 되라, 예전에는 제가 전사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전사도 신부의 한 부분입니다. 신부의 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되는 것은 종합이에요. 종합. 전체를 싹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가 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이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아주 비수처럼 꽂힐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런 영적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잠만 자고 지금 아주 잠을 잔 상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를 깨우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더 30배, 60배, 100배 늘어날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듣기 싫어서 채널을 돌릴 거예요. 안 들을 겁니다. 교회도 떠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수와 같은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든든하게 하며 미래에 나의 모습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하는, 깨어서 준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대로 제가 전할 테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몇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부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신부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신부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수 있는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거의 90%는 성 밖으로 내쫓길 거예요. 심판날, 자기가 죽는 날, 개인은 자기가 죽는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 양과 염소의 심판할 때 다 쫓김을 받을 거예요. 나를 떠나 성 밖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그 다음에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다 지옥, 세 가지 종류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나는 자들은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신부라고 일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결혼, 혼인잔치에도, 혼인잔치라는 것은 두 분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한 몸으로 딱 된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주님과 딱 붙어서 더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떨어지면 그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주님이 떨어지는 것이 흑암한 것이에요. 주님이 떨어지는 것이 이 인생의 비참한 것이고,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한 걸음이라도 더 보호자 앞에,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더 영광스러워요. 저도 지금 한 걸음이라도 더 가보려고, 저도 저기에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더 가려고. 왜? 주님 영원한 그 자리는 지정석인데 영원히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아요. 에버래스팅이에요. 이 세세무궁토록입니다. 시대들까지 이어지는 계속된 모든 것들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서만 장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신부가 되는 일을 단장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성경 전체를 용해 보니까 세 가지로 딱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정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정타예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죄를 씻겨서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결국에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좌에 앉지 못해요. 저 뒤에 서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가보면 아셔요. 서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좌에 앉아서 예배드리려면 이 땅에서부터 죄를 날마다 하나씩 줄여가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성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듯이. 수청을 들라. 누가요? 변사또가. 그렇잖아요. 네 이몽룡이가 올 것 같으냐? 이 개집애야.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수청을 들라. 수청을 들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네?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어야 돼 말아야 되겠어요? 기생의 딸이라고요. 성춘향이는 월매 기생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분이 비천할 것 같은데, 예, 이몽룡이가 나를 사랑해서 다시 온다고 약속했다. 우리 주님과 똑같잖아요. 다시 온다. 어디 갔다가 다시 온대요. 할렐루야. 암행어사 급제해서 왕으로 오신대. 완왕의 왕으로. 할렐루야. 어쩌면 성경하고 비슷해. 우리나라 이야기지만, 예, 비슷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정조와 지조를 지키고 있으면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았고 뭐 먹을 것을 주었고 옷 입혀주었고 막 그러잖아요. 예, 하찮은 자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세상 사람부터 미움을 받아. 권력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어쩌면 성경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가. 예. 제가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 변사또, 예, 거기서부터 지조를 지켜서 나는 감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일편단심 이몽룡이만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켜야만이 정절이를 지킬 수 있다 이게요. 할렐루야. 예, 거기 감옥에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야 돼. 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예, 한없는 기쁨이 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정절을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단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단장. 이 단장은 뭘로 하느냐? 단장은 한마디로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식장에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준비해야만이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복이 더러웠으면, 더럽혀진 사람은 결혼식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결국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단장한다는 것은, 그 깨끗하는 것은 1번이고 아까 정결케 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깨끗한 치옷을 준비를 하고 겉옷을 입고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 이 단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단장을 해야 되는데 단장은 옷을 3가지를 입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봅니다. 3가지. 자, 이사야 6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3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은 3가지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의 옷이에요. 무슨 옷? 구원의 옷. 둘째는 공의의 옷인데 공자가 들어가면 느낌이 잘 안 와요. 의의 옷입니다. 의의 겉옷. 의의 겉옷. 의의 겉옷이에요. 세 번째는 보석이에요. 보석. 자기의 보석입니다. 근데 누구의 보석이라고요? 자기의 보석. 자, 여기에 옷이 3가지가 있는데, 옷이 3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전적으로 마련해서 주는 것은 첫 번째 옷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옷이에요. 네. 이것은 영적인 옷이라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옷이라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이 구속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입혀줄 수 있는 효능을 지녔어요. 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내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예, 신부를, 한 몸을 다시 신부를 사는 거잖아요. 예, 원래는 내 거였는데 빼앗겼어, 마귀한테.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온 값이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 목숨의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를 샀어요.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두 번 다시 온상 못 계십니다. 모가지를 탁 깨뜨리면 이 옥합은. 그래서 그런 두 번 다시 온상복귀, 다시 나는 되돌아간다,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폐물이 당신의 목숨이었어요. 목숨으로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100% 누구 거냐?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노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편 132편 16절 봅니다. 시편 132편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정확해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제사장들이 무슨 옷을 입혀요? 구원의 옷을 기본으로 입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데 제사장들이 반포 속옷을 입어요. 하얀 흰옷을 입어요. 안에다가. 그 다음에 겉옷에다가 청색의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 위에다가 12개의 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 12가지 보석 흉패를 달아요. 그래서 아까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그 다음에 보석, 이 보석은 흉패에 있는 그거 마지막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영원토록 천년, 그 위에도 계속 영원토록 왕노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국에 제사장이 옷을 입는 것이 신부가 옷을 입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입어야 될 신부의 옷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 옷을 해 입는 건가?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나올 거예요. 한 편의 설교가. 오늘은 그 옷이 뭔지, 정체가 뭔지를 제가 다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옷, 구속의 옷, 주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는다. 다시 이사야 6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겉옷을 입는데, 의의 겉옷은 내가 입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보니까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의의 겉옷을 내게 두르신다는 원문에는 두르신다. 의의 겉옷을 내게 둘러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5달란트 받아가지고 애써서 그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의의 겉옷이 없는 사람을 벌거벗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은지 모르는 사람이 꽉 찼어요.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시다.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 걸 모르고요. 두 번째, 자기가 옷을 벗고 다닌지를 몰라요. 세 번째, 영의 눈이 안 열려서 영의 세계를 하면은 귀를 닫아버려요. 영의 세계에 아무것도 몰라. 일평생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천국이 신부가 내 계급으로 있다더라. 들어본 적이 없어.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신부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복을 받지 않아요. 일평생에 그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난이 떠나갑니까? 쉽지 않아요. 일평생의 고생이에요. 열심히 살 뿐이지. 그 고난은, 그 가난은 계속 받아야 돼. 이게 예정돼 있어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회개예요. 그 회개. 거기다가 안 되면 금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탁탁 끊어져요. 흉악의 결박을 딱 끊어버립니다. 나중에 금식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하겠어요. 그걸 끊는 거예요. 자, 여기에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에 흰 옷이요 흰 겉옷입니다. 원문에는 흰 겉옷을 입는 거예요. 아까 의의 겉옷이랄지 겉옷인데 이 세 가지 것을 좌우지간 이 세 가지 것이 나오는데 세 가지 것을 뭐 하라라고 명령이 다 나와요. 뭐 하라고 다 나와요? 사서 살아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금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공짜로 주님 첫 번째 구원의 옷은 공짜로 줘요. 다 주님이 핏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나 의의 겉옷은 우리의 기름을 준비할 때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사갖고 와야 된다.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뭐냐면 흰옷을 그들이 옷을 입은 게 아닌데 흰 겉옷을 사서 입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볼까요? 16장 15절. 이 겉옷을 안 입은 사람이 꽉 찼어요.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구원의 옷만 입어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의 겉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셋째 복인데요. 자기의 옷을 지키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지금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꽉 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네. 그것은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달란트 열심히 일해가지고 겉옷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겉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게 되면은 24장로가 이 똑같은 겉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겉옷을 24장로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겉옷을 입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이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은 혹시 장만하지 못할 망정 겉옷이 없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보석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이게 상인데 이것은 더 어려움을 통해서 이 보석을 장만할 수 있어요. 이 보석을 장만하는 거 어떻게 장만하는가 이것은 다음 편의 설교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보석을 장만하는 자가 천국에서 이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것으로 구원의 옷, 의의 겉옷, 보석으로 단장한다는 말이 이것이 신부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단장하는 예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은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지? 유구무원 이거를 말을 하지 않아. 왜 들어왔는지 잘 몰라. 이 자를 결박하여 수족을 묶어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겉옷이 없는데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채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겉옷은 여러분의 땀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지 절대 그냥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든지 자우리가 여러분들 해서 그것을 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옷, 이제 세 번째 옷이 보석인데요.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제가 약간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교정을 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사람 알 거예요. 제대로 됐다는 게 뭔지. 다시 이사야 62장 10절을 보면 신랑이 후반절 보면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치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신랑이 사모를 쓴다. 저거 사모예요, 사모. 사모가 여기 머리에 쓰는 이거 두근 같은 거, 이거 시커먼 거, 이것을 사모라고 합니다.
비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대라는 것은 저 오다고 그다음에 대가 있죠. 예, 오다고 대가 있어요. 삼오관대예요. 아시겠죠? 삼오관대. 이 삼오관대를 원래는 왕의 신하만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 때 특별히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평민이랄지라도 결혼식 때는 저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특별할 때 입는 것을 저것을 예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예복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삼호를 쓰며 신랑은, 신부는 뭐요? 보석으로 단장을 했는데 우리는 연지로 단장을 했네. 연지로? 예, 연지로 단장을. 이 연지를 왜 직접에다가? 부끄러워요. 이건가요? 여기다 뭘 붙이던데? 붙이는 거. 그림을 그리든가? 안 해보시죠? 잘 모르시죠? 네. 촉두리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것이고요. 신랑이 삼호를 쓰는 것은 이겁니다.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파란색의 옷이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옷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파란색의 청색의 옷도 있고 붉은 홍색의 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곤색의 골룡포 있죠. 곤색의 옷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곤색은 골룡포는 왕이나 왕의 세자가 입는 거예요. 왕이 입는 거라고 그것은. 그러니까 그 색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 입어야 되냐? 파란색이냐 붉은색을 입어야 되는데 파란색과 붉은색의 차이는 당상관은 붉은색을 입었고요. 당하관은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이게 벼슬아치가 조금 낮은 사람들은 파란색의 옷을 입고 벼슬아치가 높은 사람은 붉은색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말을 타고 오신데 그 옷이 피 뿌리는 홍색의 옷을 입고 오셔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것이고요. 우리는 청색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왜 청색이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대제사장 옷이 입는 겉옷이 청색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색 옷으로, 지난번에는 붉은색 옷을 했다가 그건 주님이 입을 옷이라, 주님이 입을 옷이고 우리는 청색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제가 청색 옷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있는데 신부가 머리에다가도 면류관, 이 관을 썼잖아요. 티아라 관을 썼어요. 티아라 관. 예, 이 관은 종류는 크기와 모양과 종류가 다 다릅니다. 천국에 가면 그게 박혀있는 보석의 종류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그리고 이 옷에도 보석을 붙였죠. 그렇죠? 옷에도. 그렇지. 이 두 가지를 남자가 삼호를 쓰고 여자가 보석으로 치장한 것을 합치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보석을 가슴에다 차는 거예요. 12가지 보석을 차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세 가지로 입었죠. 옷을 세 가지로.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고 가운데 있는 이 양반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속옷과 같은 이 흰 옷은 속옷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데 이 속옷 같은 옷이 흰 옷이고 그 위에다 겉옷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겉옷이. 세 번째 옷이 에봇과 판결 흉패가 아니고 정확히 다시 보니까 겉옷은 두 종류예요. 겉옷은 청색의 겉옷과, 그러니까 에봇 받침, 에봇을 받쳐서 입는 겉옷이고 그 다음에 에봇도 겉옷이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에봇하고 그 다음에 청색의 저 에봇은 금색 실로 만들고요. 출애굽 28장 29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금색 실로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흰 실로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을 보게 되면 저렇게 아름답게 수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겉옷은 두 종류다. 청색의 겉옷과 에봇 겉옷이다. 그래서 이 청색의 겉옷을 에봇 받침의 겉옷이라고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그래서 겉옷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 위에 저 가슴에다가 이게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흉패를 차는 거예요. 그 보석이 12개입니다. 4줄로 3개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깨를 찬찬히 보게 되면 그 저 맨 왼쪽에 위에를 보게 되면 견대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호마노가 있어요. 호마노가. 뭐가 있다고요? 호마노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호마노의 11번째 보석이 호마노 보석이에요.
숫자로 딱 헤아려 보면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장자입니다. 영적인 장자. 누구죠? 요셉. 예. 그런데 원래 여기는 요셉이라고 안 나와요. 여기는 아셀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11번째 보석이죠. 호마노 보석인데 그것은 이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약간 다른데 호마노가 좌우지간 저기에 들어간다. 이게 호마노가 들어간다는 의미가 또 나와요. 또 성경이 나오니까 좀 더 보도록 하고, 호마노를 두 어깨에 견대다는데 6지파 이름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가 내 민족이 달려있다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내 이 성도들이 하나 더 실족시키면 지옥에 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싹군입니다. 그 싹군이에요. 그 목자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견대, 이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호마노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 12가지가 있는데요. 그 보석의 12가지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러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 호박, 백마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 첫 번째가 홍보석인데 홍보석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루비예요. 루비. 영어로 말하면 루비. 두 번째는 이사갈인데 이것은 토파즈입니다. 황옥. 세 번째 녹주옥은 이것이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이것은 스불론 지파를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성류석. 성류석은 르벤 지파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남보석은 사파이어입니다. 시므온 지파. 시므온. 홍마노는 가치파입니다. 가치파. 이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홍마노는 다이아몬드. 영어로 다이아몬드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인데, 호박은 에브라임 지파, 백마노는 므낫세 지파, 옥수라고도 합니다. 백마노는. 그 다음에 자수정. 이 자수정은 베냐민 지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에 녹보석이 나오고 호마노가 나오고 벽옥이죠. 그러니까 이 호마노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는데 좀 이따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녹보석은 단지파, 호마노는 아셀 지파, 벽옥은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루비, 홍보석에서 벽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12지파의 보석들입니다. 보석들이에요. 이 보석들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순서가 꼭 이렇게 안 맞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 진을 치는 민수기 읽어보면 남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 진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이 아니라 동쪽. 동쪽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처음 오시잖아요. 제일 선구자. 유다 지파. 그래서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은 남쪽. 진을 치는 지파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요. 마지막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가 진을 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한 이유가 이 견대에 두 개 양쪽에다가 6지파씩 저를 빼보세요. 여기에 6지파씩 양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보석을 눌러서 견대에다 찬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여자가 차는 그 티아라 같은 관이고 남자가 쓰는 관하고는 약간 달라요. 천국에 가면은 모양도 달라요. 남자가 쓰는 거, 여자가 쓰는 것이. 여자는 진짜 여성스럽게 쓰여져. 예쁘게 쓰여지고 남자는 남성스럽게 멋지게 쓰여져요.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단장할 옷은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할 거예요. 남자가 여자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가면 신부예요. 신부인데 이 신부는 관을 사모를 쓰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단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에봇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옷과 두 개의 겉옷과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석 옷을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제사장이 결국에 신부의 옷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 2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똑같이 단장, 코스메오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자면 단장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빛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왜 새 예루살렘 성이 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하느냐 찬찬히 봤더니 그 성의 길은 정금이래요. 무슨 금이에요? 불순물이 없는 정금으로 이 길이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1만 2천 스타디온씩 약 2,200km에서 2,500km가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꼭 주사위처럼 생긴 정육면체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벽이 있어요. 벽이 이 성 안과 밖을 나누는 벽이 있는데 144규빗이에요.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천국은 12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144규빗에 이 규빗이 있는데요. 이것의 기초석을 보니까 이 성벽의 기초석을 보니까 이 성벽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아까 똑같은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이 4개가 동서남북이 있는데 4개에다가 아까 똑같이 3개가 아까 보석이 물렸잖아요. 동서남북에 3개씩 새 예루살렘이 3개씩 문이 있어요. 각 면마다 동서남북이 꼭 똑같아.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거기도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 벽마다 3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몇 개요? 뭘로요? 진주로. 근데 한 개의 진주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큰 진주문이에요? 압도당하겠죠? 진주 한 개로. 거기 위에는 천사가 12천사가 각 그 문 위에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 문은 닫혀 있지만 안에서 볼 때는 열려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닫혀 있지만 안에서 보면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이. 그리고 이 진주 문인데 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성의 길은 성의 문은 진주고요. 보석 이 3가지요. 결국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을 보니까 금과 그 다음에 진주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성을 이 땅에 세우기 전에 하늘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본받아서 지었으니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그와 비슷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2절입니다. 에덴 동산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똑같죠? 생명수. 그 에덴 동산 10절부터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의 땅 12절입니다.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여기에 베델리엄을 3이라고 각주가 달렸죠. 뭐라고 밑에 써 있나요? 진주. 어머. 순금. 아까 성의 길은 무슨 금이에요? 정금, 순금. 똑같은 말인데 정금은 한자고 순금은 한글이잖아요. 정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진주, 문은 진주로 돼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마노인데 호마노는 12가지 보석 가운데의 하나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에 한 개만 갖다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 보석 들이니까 우리가 이 보석을 잘 장만해 가야 됩니다. 이 장만해 가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이제 설교를 제가 하게 될 텐데요. 자, 정리를 합니다. 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지어놨어요. 생명나무도 갖다 놨어요. 생명수처럼 4개의 강이 흘렀고 똑같이 이렇게다가,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것도 정금, 베델리엄, 호마노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대제사장이 12가지 보석을 했는데 견대에다가 뭘 달아라? 호마노를 달아라! 이렇게 한 것은 그 중에서 대표 보석으로 호마노를 여기다 찾은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12가지 보석의 대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다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부가 단장할 보석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보석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진주와 12가지 보석들이 우리가 장만해서 갈 거예요. 이것을 잘 장만해서 가면 이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바깥 내어 쫓기는 자가 왜 이빨을 가느냐? 내가 그때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고쳤으면은 최소한 보석 2개라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깨어났더라고 한다면 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지 않을 텐데, 아이고 바보야, 그 얘기를 왜 그때 듣고 그때부터 정신을 안 차렸냐. 그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조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래도 저 서서 구경하더라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단 한 번도 주님을 볼 수 없는 그 흑암한 곳으로 내가 쫓겨났구나. 그거예요. 그거. 자, 여러분은 각자마다 보석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방법은 조금 일치하는 게 원리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석을 준비하는 방법은 달라요.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영역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 관의 그 보석의 종류가 다 다르게 돼 있다. 각 지파가 다르듯이 다르게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루비를 여러분이 루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파이어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야스퍼를 준비할 수 있어요. 벽옥이 야스퍼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런 보석들을 잘 준비해야만이 되는데, 이 보석은 뭐냐? 이 보석이 천국에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의 말씀 나와 있는데요, 1절로 2절을 읽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지. 이 거룩한 옷이 대제사장 입는 옷인데 이것이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신부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보석으로 단장하는 사람이 되었다,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요. 오셔서 나오셔서 성읍에 하나, 민족에 2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왕권 신부는, 신부 가운데 4 종류 있잖아요. 예, 왕권 신부. 그 신부가 나오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2 번째, 3 번째, 4 번째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 시녀죠. 시녀들과 왕권 2 가지 또 있어요.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걸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히 주님 내 들어갈 때 주님과 보다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까이 가서 주님을 제사장이 된다는 걸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보시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르지 못해요.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은 노래를 못합니다. 천국에 가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신앙생활을 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나 주님께 보석의 예물 2개라도 4개라도 8개라도 나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부로서 3 가지 옷이 없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는데, 주여 우리가 정신 차리고 대제사장 입었던 그 옷을 통해서 신부의 옷을 준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라도 확실하게 보석을 준비하여서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